요즘 말씀이 들리십니까? 뭐래요? 우리는 질문은 잘하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서로 바라보시면서 시작. 요즘 말씀이 들리십니까? 뭐래요? 예,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이 성도는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앉았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기 왔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야 그 다음 단계에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 강의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말씀이 들려야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야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요?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글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6절 말씀이 오늘 전체를 이끄는 핵심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이렇게 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자, 찬송의 떡집 유다 베들레헴에서도 안 들렸던 말씀이 영적으로 멸시받는 모압 땅에서 드디어 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엘, 하나님은 멜레크, 왕이시다.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만 좋지 진짜 왕은 자기가 가짜 왕 노릇을 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자식들을 이런 흉년의 땅에서 키울 수 없다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히락의 아내 나오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같이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가짜 하나님 노릇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취해 가셨어요. 자, 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방송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경고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남편의 죽음 앞에, 여기는 위험한 땅이라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경고 방송을 울렸는데,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란 말이에요.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잘 살아봐야지 해가지고 자기의 그 긍정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방송을 그냥 귀로 팍 틀어막고 이거를 극복하려고 또 도전장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내시는 분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게 한번 경고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알아들으라고 큰아들을 또 죽이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작은 아들을 죽이십니다. 남편 죽었죠. 말론 죽였죠. 기론 죽였죠. 그 아들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그 현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구나. 내가 남편 죽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내 강팍함 때문에, 내가 이 착한 내 이 성품 때문에 이것을 내 인본주의로 극복하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퇴를 맞는구나. 그리고 그때 아들들의 시체를 끌어안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흉측한 이 은혜의 흉년이 막 드는데
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디에서요? 모압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산에서, 들에서, 이런 뜻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안 들렸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이 팡팡 들어오고 뭐 자녀들이 막 그냥 엄마하고 막 그냥 성적표를 막 좋은 성적표를 갖다 주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와. 들을 이유도 없어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 자빠진 그 현장에서 여기는 있을 땅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거기에는 은혜가 있더라. 거기에는 축복이 있더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돌보시사, 이 돌보다고 하는 카파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남편이 죽어도 방문을 안 해. 하나님이 큰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방문을 안 해. 근데 저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양식을 주시더라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건 말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 현장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 안에 살아야 할 사람이 은혜 아래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귀를 틀어막고 자식 새끼들을 그냥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세상으로 나간 그러한 여자에게 말이죠. 그거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꿎은 남편 잡고 두 아들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사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사는데, 그러한 자기 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그렇게 살면 나 바꾸기 위해서 남편을 하나님이 잡아요.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세요. 자식들 탓하지 마세요. 나 바꾸라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야.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과 동시에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고 이거 빨리 얼른 끝나고 가게에 빨리 달려가고 싶고 산으로 드느로 골프장으로 이렇게 이거는 형식화된다면 제2의 엘리멜렉, 제2의 말년 기련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오늘 증언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들려야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내가 왜 돌아가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내가 주초를 내가 왜 끊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건 형식이고, 지금 내 마음은 빨리 저기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끝나면 빨리 지금 또 다른 약속이 있잖아요. 거기 그 모압.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손 들어 봐봐요. 이거 끝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싶은 데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거쳐요.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부인한테 좀 또 잔소리 듣고 하니까 이건 하나의 형식이고, 요거 끝난 다음에 2차 있잖아요. 2차. 이렇게 보니까 5분이 있는 것 같은데, 5명.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모함은 위험한 동네예요. 사람 잡는 동네입니다. 죽음의 도성이에요. 우상의 도성이에요. 자식을 잡아서 몰렉에게, 그모스에게 몰래 바치는 그런 동네가 암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우연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그런 사건이 절대로 우연히 재수 없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듣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면 말년과 기련은 살려낼 수 있겠죠.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큰아들을 잡고 둘째를 잡고 그제서야 부둥켜 안고 통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은 자유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은 자유다. 7절에서부터 무려 1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얘들아, 우리 돌아가자.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단다. 내가 있어야 할 본향으로, 교회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는 있어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선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자 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요? 가다가,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성가대 하다가, 교사 하다가, 목장 하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아예 손을 안 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7절에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뭐 하다가? 가다가. 그러면 이왕 떠났으면 가서 저 약속의 땅에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잠깐 얘들아 하면서 두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걸 거듭거듭 얘기해요. 딸들아, 11절에도 돌아가라. 12절에도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래요. 지금 본인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유다, 찬송, 베들레헴, 하나님의 생명의 떡. 그리고 아들들이 있었던 표어는 에브랏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브랏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 한 명이라도 얘기 좀 해봐요. 좀. 에브랏 뭐라 그랬어요? 답은 풍성. 자, 에브랏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아니 뭐 한 달이나 지나치자 말이지. 한 달이나. 아니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울고 불고 막 그냥 하면서 다른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거는 이제 놓친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찬송이 있고 유다 찬송이 있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에브랏 풍성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곳을 가려면 며느리하고 같이 가야지. 돌아가래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묵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면 안 되고 왜 그랬을까? 며느리들한테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 뒤에 내용을 문맥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니까는 소리 높여서 서로 울죠. 9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웁니다. 우리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얘들아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을 아직 있느냐?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은 계대라고 하는 이 전통이 있어요. 이 대를 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려면은 이 며느리들에게 줄 만한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련, 말련 다 죽었잖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이 며느리들에게 대를 잇게 하려면은 나오미가 다른 신랑도 죽었잖아. 신랑도. 그럼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데
남편을 두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13절 보세요. 어찌 그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너희들 신랑 노릇을 하겠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나하고 같이 가봐야 너희들 소망 없어. 이 뜻이에요. 너희들 나하고 가봐야 소망 없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이 길은 고난의 길이야. 자, 여러분 주목 좀 해보세요. 저 2층에도 주목, 여기도 다 저를 한번 이 시간만큼은 듣고 주무세요. 자고 싶어도.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 낯선 교회 이렇게 오면 서먹서먹하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좋은 곳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떡집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우리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제가 염색도 했잖아요. 너무 강해 보인다고. 나는 우리 성도들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좀 부드러워요? 안경도 바꾸래요. 까만 거는 또 너무 무서워 보인다고. 내가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랑을 하고 막 그냥 막 우리 세 가족 뭐 얼마나 막 그냥 이따가 조금 이따가 보세요. 막 2층을 해가지고 잘 서빙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얼러리 덜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네. 예, 그거는요, 한 달이면 끝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은. 언제까지 올러리 둘러리 해가지고 언제까지 엉덩이 두들고 이러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 다음 단계는 신앙생활의 진수,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맞닥뜨리는 진정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 지금 돌아가면 당장 지금 보여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혼자 된 이 과부가 홀로 과부도 아니고, 트윈 과부, 트리플 과부예요. 다 과부야, 다 과부. 나도 과부, 너도 과부, 너도 과부, 다 과부야, 과부. 이 세 과부가 가가지고 고생할 게 뻔하잖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집에 남자가 있어야지, 남자가.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아주 그냥 전통적인 자기들의 이 뼈대, 민족주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방인들은요,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혼인했다 가지고 너희들은 개 같은 놈들이야. 이게 서로 왕래를 안 하잖아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 이방 여자를 데려오인 이 나오미의 이 두 자부에게 누가 들러붙겠어요, 여러분? 시집을 갈 수 있겠어요? 뭐 밥을 먹고 살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난 사람 누가 받아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나하고 같이 가려면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찬송이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이 없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중간쯤 가다가 잠깐, 얘들아, 나하고 가려면 너희들 고생 각오해야 돼.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이 각오 없으면 너희들 돌아가거라. 그리고 그 며느들에게 객관적인 내용들을 공개해놓고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로 먹지 마, 그리고 거기다 화원금을 한 게 아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은 네가 하거라. 선택은 네가 하거라.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나오미 같은 태도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매를 만나고 특히 우리 남자들은요, 자매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저는 사실은 가진 게 없습니다. 배움도 짧습니다.
우리 집은 상처가 많아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고생할 각오가 아니면은 이쯤에서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야 돼. 우리 남자들. 에? 안 그러고 그냥 전부 다 속여가지고 걱정하지 마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준비됐습니까? 무조건 한테 시집 와요. 그 사람 안수 받아야 돼. 안수 받아야 돼. 뻥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결혼을 해서 왜 싸우고 이혼을 합니까? 내가 기대치에 못 미칠 뿐만 아니고 다 속였어. 다 보니까 결혼하려고 전부 다 보니까는 매너 있게 막 앞에 앉아가지고 막 뭐 흘리면 이렇게 닦아다 주고 막 뭐 이게 문도 열어주고,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손 좀 들어봐봐. 있어요 없어요? 그 남자들 다 사기꾼들이야. 다 회개해야 돼. 나 회개해야 돼. 나부터가. 내가 편지까지 썼거든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저기 아버님, 저로 인하여 절대로 우리 형모 손자매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가 없어? 뭐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유, 요때 지금 우리 집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진짜.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는 믿음이 없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거를 돌아올 며느리에게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내 자식 감싸놓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고, 얘야 너 복 받은 줄 알아. 우리 같은 애가 없어. 붙여놔봐. 세상에 이런 악당은, 세상에 이런 악당을 처음 본다는 거야. 이런 악당을. 왜 그래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나오미가 지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중간쯤에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딱 세워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적과 꿀이 흐르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부의 미소는 오늘로 끝이요. 내일까지 웃어주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선 한 몇 달 있다가 여기 쇼를 너무 잘해요. 새가족부에서는 그렇게 막 얼러리 하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를 쳐다도 안 본대나. 언제까지 쳐다봐? 도대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이제는 뭐 이제 기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은 언제까지 젖병만 들 거예요. 남편이 직장 가가지고 여보 하고 퇴근 들어왔으면은 밥 줘. 근데 아내가 알았어요 해가지고 냉장고에 열더니 여보 누우세요. 그래서 젖병 불려주네. 젖병. 아이고 맛있다. 야 한 병 더 없어? 다른 음식을 소화를 못해. 이놈의 남편이. 속이 어떻게 된 모양인지.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이 넘었고 적어도 3년이 넘으면요 아이들에게 고기 주잖아. 고구마 주잖아. 감자 주잖아요. 김치 먹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 근데 맨날 목사님 저 젖병 없어요? 설교가 어째 이렇게 거칠어요? 조금만 나에게 거칠면은 소화를 못하고 그냥 쫙쫙 여기 여러분들이 나간 자리에 내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설사 그거 치우냐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그 말이요. 시방.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크로드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 따라오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손 잡아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내가 주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나라예요. 주는 나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거지 근성입니까? 여러분 맨날 받기만 하게. 인사를 받았으면 먼저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는 왜 인사도 안 하지? 당신은 왜 안 해? 당신은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선택은 내 몫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내 몫이다. 선택은 내 몫이에요. 자, 이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한 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너희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제 두 길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가 길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는 약속의 땅의 생명의 길, 하나는 저 모압 땅의 죽음이 있는 길. 그렇잖아요. 하나는 은혜가 있는 길,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이 꼴이 되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13절에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가서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하거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한 사람은 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입 맞추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 맞추고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오르바는 작은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룻은 선한 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르바는 사슴처럼 자기 동네로 깡충깡충 뛰어도 갔는데, 이름처럼 룻은 선한 벗이 되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네요. 근데 여러분, 좀 놀랄 준비 좀 해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자유,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끌고 거부했다고 해서 경찰서 가가지고 감옥에 안 놓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근데 자유인데요. 자, 사슴 같은, 작은 사슴 같은 이 오르바, 선한 벗 같은 이 룻의 두 선택의 기로에서 나중에 결과물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결과물을. 위클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성경 해석 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 오르바가요, 나중에 어떤 삶을 사냐면, 오르바 이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그 오르바가 누구의 엄마가 되느냐 하면은, 놀랄 준비 좀 해봐요. 골리앗의 엄마가 되네요. 골리앗의 엄마. 위클리프가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 6척장신입니다. 3m가 넘어요, 세상에. 자,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더라면 장군이자 장군, 블레셋에서 가장 믿음직한 장군을 이 오르바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다시 재가해서, 그래가지고 남편을 잘 섬겨가지고 자식을 잘 농사 잘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군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성공했어 안 했어? 대답을 해봐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지. 여러분, 성공했잖아요. 그것도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에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면 말이죠. 얼마나 삶을 잘 앙팡지게 했으면 세상에 다시 그 슬픔을 딛고 홀로 남겨진 그,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를 해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건장한 아들을 이렇게 장수를 얻었으니 배를 쓰다들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마가? 근데 이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 쪼머리 같은 놈들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모욕을 했던 불신의 모델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룻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그 후대에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 다윗과 룻의 후손 다윗과 오르바의 후손 골리앗이 1대1로 붙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은 모욕하는 자로, 여기는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누가 이겼게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선택할지,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취직 잘하고 시집 잘 가서 큰 집을 가지고 대걸처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호화호식을 누릴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붓쫓았다 그랬어요. 붓쫓았더라. 다 포기하고 그냥 시어머니 그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장사되게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있고 목사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목사님이 하는 일에 내 꿈입니다. 이러고 와야지. 예배만 잠깐 드리고 이건 하나의 그냥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의 내 무대가 저쪽에 있다면 거기에서의 그 성공이 성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런 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거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옥이 갈지언정.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온 이 작은 그것도 목동 주제, 군 생활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까? 총을 한번 쏴봤습니까? 활을 한번 쏴봤습니까? 근데 오직 찬송이니까 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프를 치면서 영성을 기른 이 다윗이 그 앞에 딱 나타납니다. 돌 하나 던져버렸어요. 돌 하나, 평소에 쓰던 거 돌 하나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선 그냥 이걸 붙들고선 그 오르바의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압의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의 그 모델이었던 그 골리앗 이마에다가 그냥 확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손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신앙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내 미래가 걸려있고 내 가문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중간 기점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너는 그러려면 돌아가거라. 돌아가라. 이게 고생이야. 그냥 돌아가라. 교사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 성가대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기른들, 그게 복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선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 후손을 통해서 이방 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출생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의 어머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이런저런 일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엘리멜렉을 쓰러뜨리시고 말론을 쓰러뜨리시고 기련을 쓰러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완고함 때문에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고집 때문에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룻처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선택이, 오늘 이 거룩한 선택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현장에, 그리고 29년 동안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100년 대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기착점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거룩한 선택의 역사가,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